올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우리 교회 표 영원토록 내 갈 길 예수, 찬송으로 꾸준하게, 기도로 탁월하게, 말씀으로 단호하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작년과 뭐가 다릅니까? 목사님, 우리가 깊이 있게 나아간다와 뭐가 다릅니까? 꾸준하게 탁월하게 한 방향으로 깊이 있게 나가자, 갈 길 가자,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또 생각하면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작년하고.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럼 작년 한 해 표를 온전히 이루었다 생각하십니까? 깊이 있게 나아가시는 2025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꾸준하셨습니까? 탁월하셨습니까? 난 한 방향으로 단호하게 나아갔다,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 해를 보내셨느냐? 이 대목에서 머뭇거려져요. 저도 다른 목사님들 하듯이 교회 표를 어떻게 정하시나, 교회의 표는 그 교회의 비전이다, 이미지다, 큰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길래, 피부에 와닿는 성도들의 그런 실천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길래, 그래, 그러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거를 하고, 그 아래 111 운동을 하자. 1인 1명 전도, 1인 성경 1독, 1인 1시간 하루 기도, 이런 거, 출석 1000명 돌파, 100명 전도, 300명 기도 일꾼 세우자, 이런 숫자로 표시되는 표를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교회적인 목표보다는 개인적인 영적 성장과 성숙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표를 정하고, 거기에 더욱 힘을 쏟는 한 해가 되면, 그래서 개인이 변화되고 회복되면 나머지 진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빼지 않을까? 제 욕심이 과한 겁니까? 제 기대가 과한 것입니까? 아멘이 없는데? 개인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내 갈 길이 뭐냐? 내가 진짜 행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깊이 좀 표를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길입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사하는 취사를 내가 골라 택하며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취사 선택하며 우리가 여기까지 왔죠. 지나치게 인생을 길이라고 단순화시키는 것 같지만 많은 사상가들과 시인들이 인생을 길이라고 사유했습니다. 우리의 이력이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내가 거쳐온 학업, 직업, 경험 등의 내력, 밟을 이자에 지낼 역자입니다. 내가 길을 어떻게 밟고 왔나가 바로 나죠. 인생길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환히 열린 길을 콧노래를 부르며 걸었던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꽉 막힌 길 앞에서 울기도 했고, 똑같아 보이는 길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서성일 때도 있었을 겁니다. 갈림길 앞에서.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말하기를,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이 어쩌면 또 좋은 길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The road not taken 되지 않은 로드가 있는데,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났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제 또 몇 년이 지나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 년에서 얘기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속에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인생길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시이고, 기회가 있었으나 기회를 포기한 것에 대한 회한을 노래한 시인데, 남들이 덜 밟은 길을 선택했는데 그게 옳은 결정이었고 옳은 운명이었고 좋은 운명을 바꿨는지는 그건 시인이 얘기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은요, 도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길도자 윗상자, 길 위에 선 사람들. 우리는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은 나그네들이다 라는 것이죠. 크라이스트 라이크 같은 크리스찬, 예수님 가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 이게 성도들의 별명이었죠.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스스로를 길이라고 표현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I'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가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 들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길이라면, 영원토록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예수라면 왜 예수라고 하는 길을 따라가야 되느냐?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길이 인간이 걸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성취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그레이트라고 하는 이게 붙은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 선교하라, 사랑하라인데 이게 수준이 한계가 없어요. 전 세계 열방을 품는 그런 목적이 딱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때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전 세계 모든 열방을 품는 그런 목표가 우리들에게 있죠. 최고의 길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게 하라. 어떤 회사는 전 세계 사람들의 피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라. 이거보다 훨씬 고상하잖아요. 사랑이 흐르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표대가 중요해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역에서 부산 가고자 하는 표대가 서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미아리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을지로 모퉁이에서 방황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지명이 입에 착착 붙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는 목적지가 분명히 세팅된 그런 사람들이죠. 삶의 목적지가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들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도 헷갈리게 되고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에 다다를지가 목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길이나 가다가 종래는 실종되죠. 길을 잃어버리게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고 그 길의 끝은 천국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건 목적지, 도착지가 있어요. 어디로 안내하는 게 길이거든요. 최종 목적지. 전도서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니타스 바니타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 인생이 왜 피곤하냐? 열심히 죽어라고 일하는데,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일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 일만 하는데, 땀을 흘리는데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쉼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 품으로 돌아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 고아의 삶.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할 것입니까? 아버지가 결정하고 아버지가 해야 할 고민을 당사자가 다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어린아이의 그 인생의 수고로움과 그 피곤함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 창세기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쫓겨났을 때 그에게 온 가혹한 벌이 뭐냐 하면 너가 수고해야 할 것이다. 너는 피곤할 것이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먹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헤쳐야 할 것이다. 땀이 땅에 떨어져야 할 것이다.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역사가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적이 있는가? 그런 적 없어요. 뺏고 빼앗기는 인생, 빼앗기지 않으려고 쓰는 삶, 남이 가진 걸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싸움들, 그 끝은 공허함이었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탕자의 맨 마지막의 고백은 뭐냐 하면 그가 궁핍하였더라.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 돼지, 부정한 짐승인데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마저도 없는 이런 지경까지 가는, 그게 궁핍의 절정. 바닥을 친 하이엔드죠. 진짜 로우엔드죠. 로우엔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왜 따라가야 하느냐? 그 길의 목적지가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따라가면 그 길의 끝에
예수님이 마련하신 거처가 있는 아버지의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궁핍하고 공허한 우리 인생이 충만히 채워지게 될 텐데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문화행동 아들이, 이 문화사역자는 제 친구가 있어요. 김모영 목사라고. 결혼생활에 위기가 있어서 문화사역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목사였는데, 그때 막 세상적으로 방황하던 자기의 얘기를 복음학교 갔다 와서 저에게 나의 복음을 털어놓는데, 자기가 얼마나 공고했는지, 아버지 집에, 그 친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 집에서 3일 동안 내리 잠만 잤대. 자기 몸이 얼마나 공고해져. 야, 3일 동안 잠이 오냐 그랬더니 잠이 쏟아지는데 어쩔 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다시 쓰러져 자고 3일 동안을. 야, 인생이 피곤하다는 게 난 뭔지 내가 경험해봤다. 저한테 김 목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집에는 환대가 있어요. 아버지의 환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혀요.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보통은 닭을 잡습니다. 송아지를 잡았다는 건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번외 얘기지만 해외 선교사님들한테 삼계탕, 치킨 이런 거 사주는 건 테러입니다. 오시면 한우나 돼지고기, 특히 돼지고기 되게 잘 먹어요. 왜냐하면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돼지고기 못 먹기 때문에 돼지고기 대접해드리기 바라고, 또 여력이 되시면 한우 사주시기를 바라고. 한우 사주는 우리 개포교인들 됐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올해도 많이 우리 교회 오실 텐데, 치킨 사주면 뭐다? 삼계탕 사주면 뭐다? 테러다. 소를 잡아야 된다.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쩌란 얘기냐 그럴 때 주님께서 I'm the way,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길이 모든 사람들이 다 환히 볼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에게는 그 길을 환히 보여줘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셔요. 그리고 그 길을 보여주셔요. 이 길이 보여주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왜 그 길이 나에게 안 보여지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오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이 길로 따라오라고 하는데 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마태복음 14장에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 서셔서 오라 하시는데 베드로는 뛰어내렸는데 난 뛰어내릴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 길이 보이십니까? 그 길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와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부어지고 아니라 벌써, 인생이 훅 지나갔다는, 훅 지나. 벌써 부어지고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 얘기인데 편하게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처형당할 것을 예감하고 있어요. 바울은 참수당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두려워하거나 후회하는 모습은 없어요. 자기가 걸었던 믿음의 길의 결과가 이런 결론에 도달할 거를 모르고 따라온 길이 아니거든요. 알고 왔거든요.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길을 다 달렸고 나에게 허락된 싸움을 다 싸웠고 마쳐야 할 것을 다 마쳤다. 싸우고 달리고 마쳤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이 길을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나의 갈 길을 다 간 후에 나도 달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영원토록 내 갈 길 예수, 이 표어를 어떻게 실천하면서 갈 것이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맞춤형으로 인도하겠지만 큰 틀에서 대원칙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예수님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혼자 가자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럿이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거 우린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 홀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혼자 가신 길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이걸 배워야 돼요. 혼자 어느 길로 가셨게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바쁘게 사셨는데 그 사람들 틈에 있다가 예수님이 혼자 조용히 물러나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감람원이라 하는 곳에 나가셨죠. 겟세마네, 예수님이 정하신 기도처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무기력하게 울부짖는 군중들로부터 한 발 물러서 전열을 가다듬는 피난처이기도 했고, 악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통로이기도 했다. 예수님에게는 그 기도의 길이 있었는데, 시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이 예수님 계신 곳을, 기도처를 알아서 그걸로 몰려갔어요. 마가복음 1장 37절이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날 예수님이 엄청난 치유, 사역,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이런 행을 하셨는데, 그래서 가버나움입니다. 맥락상 가버나움이 완전히 이 동네가 뒤집어졌어요. 떠들썩해졌어요. 그러니까 아직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주인이 어디 있냐고, 선생님이 어디 있냐고, 빨리 찾아오라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죠. 이 말을 전하는 제자들의 어투는 어땠을까? 재촉이었을까? 짜증이었을까? 부추김이었을까? 아, 예수님 기도 중에 실례하겠습니다. 여기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겁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데 좀 빨리 좀 기도 좀 마무리하시고 좀 가십시다. 뭐 이랬을까? 아니면 아,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어디 갔냐고 지금 막 이러는데, 진짜 저희들도 모시고 피곤해 죽겠습니다. 빨리 좀 가서 좀 어떻게 좀 해결하시라고 해서 짜증을 냈을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니면 예수님 대박,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부추김이었을까? 빨리 가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기대하는 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가자는 대로 다 가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길이 더 중요했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는 것을 즐거워하셨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할 때마다 그만큼 더 뒤로 물러나셨죠. 예수님의 기도하는 밤은 사역하는 낮보다 위대하였습니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인기와 매력, 사람들이 나를 찾는 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에게는 일도 작용하지 않았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에 남기는 기적을 행했는데, 야, 이건 먹는 문제를 해결했구나. 사람들이 찾아서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빨리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들도 배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 기도의 자리로 가셨는데, 이런 놀라운 피드백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주여,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었습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의 길을 잘 걸었으면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우리가 부르는 CCM 노래 아닙니까?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이 홀로 가신 길은 기도의 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도 홀로 가셨죠. 아무도 그런 식의 삶을 살라고 등 떠민 사람이 없는데,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하나님과 죄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의 인간,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과 사람, 사람으로 인해 탄식하는 피조물과 사람, 이 사이를 회복시키는 일에 당신의 몸을 던지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화목해 하는 사역이고. 여러분, 십자가는 무슨 운명 같은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피하려면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그 길을 피하고 싶으셨는데 아버지의 뜻인 줄 알기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길을 끝내 혼자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좁은 길을 단호하게 걷고자 하는 정신의 독립군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은 봉급과 꽃다발이 보장된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지해주는 그런 길도 아니에요. 험준하고 동행자가 드물 것이며 고생할 것이고 자주 위험에 빠지고 꼬드김과 조롱을 받기도 하겠죠. 그리고 구박을 당하고 종래는 내동댕이 쳐지거나 고립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단호하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가도
나 혼자라도 이 길을 가리라 하는 이런 단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럿이 함께 가는 거. 이거 잘해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세 가지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소명의식, 사명의식, 연대의식. 시작.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 콜링. 주님이 부르셨는데 왜 불렀느냐? 이 일을 맡기기, 이 일. 그게 십자가 지는 길이라도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명의식. 그리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부르셨다는 연대의식. 우리는 함께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또한 있어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혼자서도 잘 가야 되지만 여럿이 더 잘 가야 됩니다. 여럿이 더 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부터 완전한 공동체는 없어요. 공동체 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아, 또 나만 나쁜 사람이에요?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죠. 그 별의별 사람 중에 가장 별의별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저도 별의별 사람들의 베레벨이 딱 나다. 그게 나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으로 유명해. 교회를 유독 많이 표현하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 함께라는 단어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6절부터 7절 보면 3장.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섞여?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섞으라고, 이 두 사람을 화목시키게 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그게 소명이에요. 그리고 나를 던져서 이 둘을 화목하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나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상속받지 못할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받게 하게끔 나를 화목케 하는 직책으로 부르셨다. 이게 바울의 자각이에요. 이게 사명의식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내게 준 거예요. 너 이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라. 이 중에 배척될 만한, 배척돼도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떨어뜨리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크기. 내게 주신 자들이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지만 다 함께 보따리에 써서 함께 가는 것. 그래서 따라해 보십시다. 따로 또 같이 또 따로. 따로 또 같이 또 따로. 따로 또 같이 또 따로. 이게 어제 제가 이걸 하면서 성도들이 웃겠다 했는데 웃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따로 잘 가야 되고 같이도 잘 가야 되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서 기도의 길, 십자가의 길, 나 혼자 가야 할 길이 있다면 혼자도 갈 수 있어야 되고 여럿이 또 다 잘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주시느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면류관이 있대요. 아멘 한 사람 안에. 그래서 제가 많이 아멘 안 할 것 같아서 아니 내가 흘린 눈물과 내가 흘린 땀과 내가 흘린 피의 가치가 의의 면류관? 그게 얼마짜리 면류관일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까? 천국 연금이 빵빵하게 쌓인다 그럴까? 빵빵한 매월 지급에 모든 보험이 다 하이엔드로 보장이 되고 여러분 지금 현역 때 받는 월급에 30배, 60배, 100배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걸 가지고도요 십자가의 길, 기도의 길 가면서 내게 주신 이 참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다 품고 가면서 그를 내니 내가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려야 이 가치 이 세상에 있는 걸로 보상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건 지금 제가 말하는 30배, 60배, 100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받고 거기에 더 엑스트라로 얹어주는 것이 주님이 직접 씌워주시는 것이 그 면류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힘차게 달려나가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듀오 가수들이 있는데 함춘호, 하덕규 이 두 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한 분은 서울신학대학 실용음악과 교수님이고 한 분은 목사님이에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가시나무, 이 하덕규 목사님이 지으신 이 시에는 다 기독교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강원도 홍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 때 이분 UMC 코스타, 저는 강사로 갔고 이분은 특송 가수로 초청이 됐는데 우리 둘이 서로 만나가지고 강원도 홍천이 고향이라는 걸 알고 나서 얼마나 서로 감격하고 껴안았는지 몰라요. 난 이렇게 홍천 출신의 유명한 이런 가수가 있는지 몰랐다 그랬고 그분은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님 있는 거 처음 봤다고 그랬고 우리 둘이 서로 그랬는데 그분의 유명한 노래 중에 하덕규 목사님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르는 새들의 날개 축지 위에 첫 차를 타고 일터로 가는 인부들의 힘센 팔뚝 위에 광장을 차고 오르는 비둘기들의 높은 노래 위에 바람 속을 달려나가는 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 사랑해요라고 쓴다.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는 나그네의 저 지친 어깨 위에 시장어기의 엄마 품에서 잠든 아가의 마른 이마 위에 공원길에서 돌아오시는 내 아버지의 주름진 황혼 위에 아무도 없는 땅을 홀로 일구는 친구의 굳센 미소 위에 사랑해요라고 쓴다. 수없이 밟고 지나가는 길에 자라는 민들레 잎사귀에 가고 오지 않는 아름다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소녀의 겨울밤차 유리창에도 끝도 없이 흘러만 가는 저 사람들의 고독한 뒷모습에 사랑해요라고 쓴다. 사랑해요라고 쓴다.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등불을 들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와 같이. 그래서 나는 올해 우리 성도들이요 좀 우르르 몰려갔으면 좋겠어요. 우르르 몰려갔으면 좋겠어요. 우르르 한 방향으로 우르르. 우르르라고 하는 단어의 적극성과 자발성을 사랑합니다. 우르르 몰려갑시다. 주님 계십니다. 또한 그렇게 우르르 몰려가갖고 일을 후다닥 해치웁시다. 후다닥이라고 했을 때 그 에너지 우르르 몰려가 후다닥 해치우자. 그러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또한 조용히 흩어져 차분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르르 몰려가 어떻게 하자고? 후다닥 해치우고 그 다음엔 조용히 흩어져서 차분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럿이서도 잘하고 혼자 있을 때 더 잘하고 혼자 있을 때 잘하고 여럿이 있을 때 더 잘하는 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인과 총장 이분들이 부른 노래 중에 풍경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올해는 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도가 돼서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 예배당 한 자리에 다 앉게 되는 이런 일들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그 다음 뭐죠?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노래가 그래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뭐래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래.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렇게 풍경 세상에서 방황하던 그런 우리의 가족들이 아직도 갈 길 몰라서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 천하 만물이 피조물이 다 피곤해 수고로워 왜 그런지도 모르고 방황해 아버지 품이 여기 있는데 그 길을 몰라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해서 돌아와 아버지의 환대 속에 거하며 좀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풍경들.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불러보십시다.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날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영원토록 내 갈 길 예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같이 또 따로 또 같이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눈, 코, 입, 손가락, 발가락이 어떻게 뛰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눈이 혼자서 뭔 일을 하겠어요? 코가 혼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n분의 1로 우리 각자 맡은 자리에서 사명감, 그럴 때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서로 친교도 나누고 그리고 잘 달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우르르 몰려가 후다닥 해치우자.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나 조용히 흩어져 차분히 기도하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적극성과 자발성의 우르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혼자서도 잘 가고 주가 거하실 성전이 여럿이 더 잘 가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